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자기식으로 믿지 말라, 이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자기식으로 믿지 말라. 몽골에 가면 이제 수많은 양들이 있습니다. 그 양떼들이 있고 양들을 키우는 나라들이 있죠. 우리나라도 대관령에 가면 양들이 있는데 몽골에 가면 실컷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끝나면 몽골로 많이 여행 가시기를 바랍니다. 양들을 키우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양들은 참 머리가 나쁘다는 겁니다. 머리가 보통 나쁜 게 아니래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들판에서 양들이 풀을 뜯다가 양 우리로 들어갈 때 이렇게 줄을 서서 쭉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이렇게 툭 튀어나온 나무가 있어가지고 앞에 양이 받는데요. 엄청 이제 세게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플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앞발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냥 가겠죠. 손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파서 가면은 그 뒤에 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튀어나온 곳을 피해서 가야 되는데 똑같이 가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마리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 다음 양은 또 피해 가야 되는데 그 다음 양도 똑같이 가서 들이받는데요. 그렇게 그 줄에 선 양들은 전부 다 받고 간다는 겁니다. 머리가 좋아 보입니까? 엄청 나빠 보이죠? 예, 그렇습니다. 미련한 것을 반복하는 데 있다는 거죠. 자, 성경 말씀의 성경의 기록은 우리가 우리의 앞서간 믿음의 선배님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행한 잘못된 죄악의 모습을 보면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라고 피하고 지혜롭게 살라는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그 배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이 되었는데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된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앞세간 믿음의 선배들이 또 어떤 성경의 인물들이 드러난 행위를 보고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난 저렇게 살아야지, 이런 결심과 교훈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똑같이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데 똑같이 반복하면 양을 닮은 거예요. 머리 나쁜 양을 닮은 겁니다. 오늘 새벽에 아침에 잠언 13장을 쭉 읽는데 오늘 13일이니까 13장을 읽었더니 첫 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지혜로운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나 비웃는 자는 영어로 보니까 스코너라고 되어 있는데 비웃는 자, 경멸하는 자, 이런 사람은 책망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책망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미련한 거죠? 자,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왕조 역사 가운데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조 역사를 보면은 1대가 사울 왕이고 2대가 다윗 왕이고 3대가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에 이어서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죠. 그러나 르호보암은 지혜롭지 못해서 나라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입니다. 갈라졌는데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0지파는 북왕국 여로보암을 따라갔고 남은 2지파는 르호보암, 믿음의 정통성이 있는 남왕국, 이렇게 2지파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로보암이 왕이 됐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그가 이제 인도함을 받아 왕으로 오른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여로보암을 잘 이해해야만 열왕기서와 역대기서가 이해가 잘 됩니다. 이 여로보암을 우리가 여로보암 인물이라는 인물을 잘 우리가 이해되지 아니하면 성경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여로보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열왕기상 14장 15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5절 1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주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친히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이스라엘을 뿌리째 뽑아 강너머로 그들을 흩으시리니 이는 그들이 작은 습들을 만들어, 이 작은 습이 우상이거든요. 주의 분노를 일으켰기 때문이니라. 16절을 잘 보세요. 그분께서 여로보암의 죄들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버리시는데 누구 때문에 버리시느냐면은 여로보암의 죄들로 인하여 버리신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가 죄를 지었고 또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다. 자기만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죄를 짓게 했어요. 이 백성을 죄를 짓게 했습니다. 근데 열왕기상 또 16장 31절에 보니까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 가운데서 걷는 것을 가벼운 일로 여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또 열왕기 하 10장 29절에 보니까 그러나 예후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 곧 베델과 단에 있던 금송아지를 따르는 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의 죄들에 따라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13장 2절, 열왕기하 15장 18절, 열왕기하 15장 24절에는 또 28절에는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주의 눈앞에서 악한 것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로보암의 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이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뭘까요? 열왕기나 역대기나 여기서 잘못하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그렇게 죄를 범했다는 식의 대명사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의 죄가 뭘까요? 첫째로 백성들을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나라가 분단이 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50km 떨어진 세겜이라는 도시에다가 도시를 건설하고 그곳을 이제 수도로 삼고서 자기의 이제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여로보암은 세겜이라는 성을 건축하고 그곳에 이제 거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여로보암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어디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는데 나라가 둘로 갈라진 그때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모든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을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 보면서 제가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로보암은 만약에 계속적으로 자기를 따라온 10지파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를 하러 올라간다면 결국은 이 10지파 백성들을 자기가 장악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 왕의도 잃어버리게 되고 왕국 또한 잃어버리게 될 것은 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래로 30년 동안이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온 나라가 예배의 중심지가 되었었는데 이제는 갈라져가지고 10지파가 거기에 간다면 틀림없이 르보암에게 설득을 당해서 자기의 왕위도 잃어버리고 자기의 왕국도 잃어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아니 지금 여로보암이 누구 때문에 왕이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 왕위를 잃어버려도 괜찮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그런데 뭐라고 생각하냐면 권력, 정치를 생각한 겁니다. 자기 왕권을 생각한 거예요. 자기 왕위를 잃어버릴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냐면은
예루살렘으로 가다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르호보암에게 설득을 당할 테니까 자기 왕위를 잃어버리겠다는 두려움이 앞서기 시작하니까 꾀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머리 좋은 여로보암이 이제 꾀를 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머리가 너무 좋아도 탈인 거예요. 너무 좋아도 탈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이 부정적인 상상력을 근거로 해서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이곳에 남아 있을 수 있을까를 연구하다가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다.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한다. 그래서 베델과 단에다가 각각 금송아지를 놓고 그것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백성들에게 선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가려면 50km입니다.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기 금송아지가 하나님입니다. 여기 단과 베델에 있는 이 금송아지에다가 여러분 예배를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여로보암은 자기 멋대로 성전 비슷한 것들을 지어놓고 아무 사람이나 지명해서 제사장을 세운 다음에 특정한 절기를 정하고서 백성들에게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던 것처럼 금송아지를 섬기면 된다고 가르쳤던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진 거죠. 우상숭배의 죄를 짓게 한 겁니다. 신명기 12장 13절과 14절에 보면은 너는 스스로 조심하여 네가 보는 모든 곳에서 네 번제 헌물을 드리지 말고 오직 주께서 네 지파들 중 한 지파 안에 택하실 곳에서 거기서 네 번제 헌물을 드리며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거기서 어딥니까? 전에는 성막이었어요. 이제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로보암은 잘못된 금신상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하게 하고 예배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 그처럼 자주 언급되고 있는 이스라엘로 번제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에 따라라고 대명사처럼 계속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게 바로 그 이유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자기식으로 믿음 생활 하겠다는 겁니다. 자기식으로 믿음 생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에요. 자기 편한 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평안대로 만들어 놓고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를 낳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터넷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인터넷 교회라는 게 있어요. 인터넷 교회. 아니, 인터넷 교회는 누가 낳습니까? 누가 파송을 했나요? 자기가 만든 거예요. 인터넷 교회라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자기 편한 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들의 편리 위주로다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냥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당 안 나가고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뭐가 없어지냐면요, 교회에서 몸으로 드리는 헌신이 많이 없어지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기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상으로 보면 끝나니까 보는 데 익숙한 거죠. 그러면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쇼를 하는 거죠. 쇼를. 이런 식의 예배를 드린다면, 교회 생활을 한다면 그건 자기식인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식이 아닌 거예요. 교회에서 몸으로 헌신을 하십시오. 찬양대 헌신을 하십시오.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하십시오. 안내를 쓰십시오. 그 다음에 주차위원으로 수고해 주십시오. 주방에서 봉사해 주십시오. 그거 하기 싫은 거예요. 이제 몸으로 드리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코로나 이후의 모습일 겁니다. 이게 자기식으로 하는 거죠. 이 여로보암이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첫 번째 죄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이용만 하려고 했던 죄입니다. 하나님을 이용만 하려고 했던 죄. 이제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면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1절에 보니까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매, 여로보암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이 말씀은요, 여로보암을 이해하는데 14장은 굉장히 이해가 되는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들어 있는 것을 언급하고는 이 사건에 비추어 볼 때 비로소 그처럼 자주 언급하고 있는 다른 이야기, 즉 여로보암의 죄에 관한 기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의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태도를 엿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로보암을 이해하려면 이 말씀을 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인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서로 상반된 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포악합니다. 성격이 거칠어요. 거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부드럽고 순한 모습이 있어요. 부드럽고 순한 모습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잔인하고 강팍한 인간적인 모습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부드럽고 온유한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정말 그는 속에는 부드러움과 온유함이 전혀 잊지 못한 상상할 수 없는 난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다정다감하고 아들을 사랑하는 이런 모습을 읽을 수가 있죠. 아들이 병들었기 때문에 전에 같으면 전혀 하지 않았을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이중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강팍하고 아무 꺼리낌 없이 사람들을 파멸시키고 심지어 그들의 생명까지 무참히 앗아가는 비양심적이요 무자비한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이들이나 아내들에게는, 아니 어떤 때는 개나 고양이에게는 아주 놀랄 만큼 친절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이중적인 모습을 볼 때가 있죠. 이런 모습이 바로 여로보암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로보암의 이중적인 모습들. 왜 이중적이냐 한번 들어보세요.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이제 병이 들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자기 아들이 병들었음에 대해서 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었어요. 어느 부모나 다 그렇겠지만 여로보암은 10개의 지파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릴까 봐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이제부터 이것이 너희들의 신이다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다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그런데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둘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그가 그렇게 만든 이유가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난 이제 하나님 믿지 않을 거야, 이제 불교로 갈 거야,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자기 왕관과 자기 나라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염려 때문에 한 짓이죠. 여로보암의 죄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갑자기 무신론자가 되었거나 타 종교를 믿었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자기 양심에 편리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수정하고 변경시킨 겁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떠나고픈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자신의 계획과 목적에 맞게 조작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그들의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 단에도 있고 베델에도 있는 이 금송아지에게도 예배할 수 있다고 가르쳤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와는 판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관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정해주신 말씀들, 계명들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고쳐버린 것에 있는 겁니다. 고쳐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방법이 자기에게 적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방법대로, 자기가 편리한 대로 고쳐버린 거죠.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편리한 대로 믿어버린 거예요. 내 편한 식으로 믿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어린 아들이 덜커덕 병이 났어요. 병이 났어요. 그러자 그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대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 맞는 거예요? 단이나 베델에 세워놓은 금송아지에게 가서 절을 하고 예배하면서 내 아들이 낫겠는가? 이렇게 물어봐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는 여로보암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편할 때 써먹는 것에 불과했던 하나님이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은 이제는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대언했던 대언자 아이야에게 자기 와이프를, 자기 아내를 변장시켜가지고 자기가 여로보암의 아내다라는 것, 자기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변장을 하고 찾아가게 합니다. 이중적인 모습이죠? 아니, 지금까지 여로보암 식대로 한다면, 그러면 남왕국에 있는 아이야를 찾아갈 리가 없습니다. 찾아가서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식으로다가 편리한 대로 바꿔놓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자기가 이제 정말로 진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야에게 이제 보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여로보암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 내가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내가 필요할 때만 써먹는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있습니다. 공경에 빠지면 항상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때로는 성경도 읽기 때문에 성경 내용에 대해서도 꽤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과 자비와 그리고 인자와 불쌍히 여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뭐든지 다 믿습니다. 용서와 죄사함에 대해서 잘 받아들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의 소망을 주시며 그리고 구원 얻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너무 기뻐합니다. 아무리 그런 말씀을 들어도 질리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치유하고 격려하고 용서하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거룩함에 대해서, 구별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드림에 대해서, 세계 선교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면 그건 듣지 않아요. 이중적이죠? 복음이 제공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즐기고 받아들일 용의가 있지만 복음이 요구하고 있는 것, 이것은 싫어한다는 겁니다. 거절하고 있는 거죠. 신앙을 자기 편리한 대로 믿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음에 드는 것은 쏙 뽑아서 취하고 나머지는 다 거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들먹이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사랑과 자비와 인자와 불쌍히 여김과 그리고 축복, 공경에 빠졌을 때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 드리라, 몸을 드려라, 희생하라, 이런 건 싫어하는 거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으며 나가도 복을 받으며 네 집에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며 들에 있는 양들도 복을 받으며 동물들도 복을 받으며 이런 말씀은 좋아하는데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이것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랬더니 앞에 있던 십자가 목걸이 뒤로 넘기는 거예요. 이런 거나 잘하지.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모습이요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겁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결국 어떤 죄였습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은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스러운지를 깨닫는다면 그렇게 할 수 없겠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욕하는 죄예요. 하나님을 한 인격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단순히 내게 주실 수 있는 것만 채워주실 수 있는 분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건 이용하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하고 결혼을 목적으로 이렇게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를 정말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그리고 사랑으로 대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자동차, 내가 가진 명품, 내가 가진 집,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큰 부자인가, 이것을 보고 달려드는 남자가 있다면, 나를 이용만 하려고 한다면 그런 사람하고 계속 만나시겠어요? 안 만나죠. 만나질 않죠. 그러면 아주 배신감을 느끼죠.
이놈이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는구나. 차버리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이용만 해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용만 해먹으려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분으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해 가장 치욕적인 모욕입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모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면 모든 것이 다 통과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했다가도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받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우리들의 삶의 일상에서의 거룩과 구별됨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고 있어요. 무시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르침을 아예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를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죄는 죄로서 다스리시죠. 우리는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원하는 것만 골라서 취하고 나머지는 버린 적은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든지 자신을 위해서 받아들일 용의가 있지만 하나님의 의, 거룩하심, 그리고 나 자신을 주께 드리고 헌신하는 것은 무시해버리는 것. 이런 것 말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예요. 여로보암의 죄는. 또 하나는 자기 기만이라는 것. 자기 기만. 자기 기만이라는 말은요, 스스로 속인다는 말이에요. 여로보암을 보십시오. 평상시에는 너무나 빈틈이 없고 지혜롭고 명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위로 선택하셔서 기름 부음을 받게 하셨죠. 근데 갑자기 어떤 때는 어린아이 같고 비논리적이고 분명하게 생각할 능력이 없습니다. 자, 여로보암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된 일이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는 단에 놓고 배들을 놓으면서 여기에 하나님을 섬겨라.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아들이 병드니까 아이야 대언자를 찾아가서 물어봐라 했던 거죠. 내 아들이 낫겠는가 물어봐라 했던 거죠.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 편리의지로 자기의 이익의지로 사람들을 설득해서 금송아지를 섬기게 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처음부터 그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병들었을 때 아이야에게 보낸 거죠. 여로보암은 그동안 사람들에게 큰 소리 치면서 만들어 놓은 모든 예배 시스템이나 또 절차나 금신상이 전혀 쓸모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것을 아주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속으로는 무엇이 옳은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옳지 않은 일을 행하면서 모든 게 다 괜찮을 것이라고 자기 스스로 속인 겁니다. 이걸 자기 기만이라고 그러죠. 위기가 닥치자, 절망적인 필요가 닥치자 그의 진짜 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 본 모습이 뭡니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와이프를 변장을 시켜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찾아갑니다. 찾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4장 6절을 보세요. 14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녀가 문에서 들어올 때, 5절에 보세요. 5절에 보니까 이제 변정하고 갔다 와라 라고 하니까 5절에 주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보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그를 위해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러 오나니 너는 그녀에게 이렇게 대답하라. 그녀가 들어올 때 다른 여인으로 가장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변정하고 찾아올 거야. 그러면 이렇게 말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녀가 문에서 들어올 때에 문에서 한 여인이 변장을 하고 쓱 들어오는데 아이야가 뭘 하냐면 그녀의 발소리를 듣고 이르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발소리만 듣고도 아는 거예요. 발소리만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으로 가장하느냐?
내가 엄중한 소식을 전하라고 네게 보내어졌느니라. 그래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가서 여로보암에게 고하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이제 7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네가 내 종 다윗 같지 아니하고 너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 악을 행하였으니 네가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들을 만들며 부어 만든 형상들을 만들어 내 분노를 일으키고 나를 네 등 뒤로 버렸도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가져와 담에다 소매 보는 자와 이스라엘에 갇힌 자나 남은 자를 여로보암에게서 끊어버리되 사람이 거름을 다 제거하여 가져가듯이 여로보암의 집에 남은 자를 다 제거하겠다.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한 겁니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기 기만이죠. 자기 기만.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많아요. 우리나라 교육에 있어서 평준화시킨다고 이 특수고등학교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좀 똑같은 평준화 고등학교를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민족사관 고등학교도 그런 현상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책을 짜는 사람들이 뒤로는 자기 자식 좋은 곳에서 공부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부정을 저질러서라도 좋은 공부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중적 아닙니까? 이런 이중적 도덕적인 잣대가 무너진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이 나라가 절단나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이 나라를 바로잡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같은 사람인 거죠.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죠. 이중적인 잣대를 뭐가 옳은지도 알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알아요.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도 알아요. 여러분 코로나19 시대라고 해서 사람들이 비대면 예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비대면 예배하면 그게 올바로 태도를 가지고 드리는 것이 그 한두 번이지 그 계속 그렇게 됩니까? 그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예배드리는 태도가 아니에요, 그게. 그리고 그게 일상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귀찮아지는 거예요. 주일날 오전 나오고 오후 나오고 수요일날 저녁에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다 귀찮아지는 거예요. 영상으로 하면 되지 뭐. 영상을 제때 합니까? 그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코로나 핑계대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모이는 정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예배나 모든 시스템을 갖다가 완전히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것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는 곧 끝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아주 강력한 것은요, 아주 지독한 것은 짧게 끝난답니다. 그러나 약한 것은요, 길게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독감 바이러스예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 독감 바이러스예요. 그 마스크를 쓰면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면역력을 잘 기르놓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교회들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이 사악한 무리들이 뒤에 포진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니 7월부터는 밤 12시까지 식당 문을 열어놓고 장사를 한다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는 왜 안 되는 겁니까? 교회가 왜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가지고서 교회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그게 얌전해지는 겁니까? 그건 형평성 적용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것이 가슴이 아픈 겁니다. 이런 것에 길들여져 가지고 목사들도 말이죠.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정부의 반기를 드는 것도 아니에요. 정부의 비판을 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정책을 펴는 무리들이 꼭 뒤에 있는 겁니다. 그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사악한 무리들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그냥 두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것에 길들여지면 안 됩니다. 이중적이 되면 안 돼요. 여로보암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어요. 여로보암의 죄들에 따라서 그렇게 죄를 짓는구나. 역대 왕들이 죄를 지면 너 여로보암같이 죄를 짓는구나. 너 여로보암같이 죄를 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아버지 이름이 누굽니까? 다 알잖아요. 여기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라고. 자기 아버지까지도 망신을 주면서 두고두고 아버지 집안을 갖다가 전부 다 망가뜨리는 이 여로보암의 죄들을 보십시오. 이중적인 죄악들을 짓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진실한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진실한 예배자. 예, 자신의 삶을 바꾸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 알려고 하는 사람은 예기치 못한 그런 어려움을 메시지를 듣게 될 것입니다. 여기 여로보암도 그랬어요. 자기 아들 낳을 수 있는가 하고 가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여로보암의 죄들을 다 들춰내셔가지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네 아들 죽어. 그리고 네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죽어. 다음 때에 있는 왕이 너를 죽일 거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악함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자체는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중적이 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모든 것을 주님께 자복하고 이 잘못된 악한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 이 머리가 좋아도 문제라니까요. 이 계산을 해가지고 그렇게 얼마나 이익이 될까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 이런 모습들은 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가라고 하시면 가겠습니다. 멈추라고 하면 멈추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될 내 죄를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이걸 계산한다고요? 요거 드리면 안 돼. 요건 드려도 돼. 에? 그렇게 가늠질하는 어리석은 모습은 여로보암을 닮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식이 아니라 하나님 식으로 믿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 인정해야 돼요. 교회 와서도 말이죠. 교회 와서도 신앙생활 하는데 이 분명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길이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죠.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저 교회에서 신앙인으로서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듣고 인정해야 되는데 먼저 구원부터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으라고 하신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하신 것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을 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제부터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평안이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내 식이 아니라 하나님 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제가 위에서 기도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오늘 저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구원받고 싶습니다. 그런 분 계시면 제가 위에서 기도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분 계시면 잠깐 손을 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저 아직 구원받지 못했는데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분 계시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식이 아니라
하나님 식으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